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아금 문견 득수지 원해열애 진시르게 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 예, 강봉입니다. 제가 여기 카트만두에서 다시 두 번째 할지는 확실히 예상 못했는데 또 하게 됩니다. 두 번째인데 현재 여기는 보드너트에서 한 15분 걸어서 오는 젤가루 곰바라는 절이고, 여기 금법당에서 주지스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여기서 유튜브로 찍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자도림보체께서 밀교 법회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오늘은 여기 로사르 전날입니다. 로사르란 말은 설날이죠. 티베트 설날 전날이고, 그래서 약간 한가하다해서 법당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도림보체께서 큰 림보체께서 법회하시고 이런 역사 깊은 이런 큰 법당에서 유튜브를 찍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고 한편으로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어떤 분이 TJ란 분이 질문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겸해서 하고, 요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우한폐렴이 500명이 넘어서 일본을 넘어갈 것 같은데요. 모든 게 우리 자신들과 함께하는 공업, 이 세상에 동시에 태어난 공업, 이 우주의 중생이 태양계와 같은 인간 세상이 이 티끌보다도 더 많은 인간 세상에서 가득 널려 있는데, 그 많은 중생에서 우리가 한 세계, 한 시대, 한 공간, 영향력 있는 공간에서 산다는 게 공업이라는 거죠. 공업. 상대방이 나를 때리는 것도 공업이듯이 어떤 업에 의해서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지금 이 지구라는 작은 배에서 우리는 우한폐렴이라는 것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고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다 공업이죠. 누구 탓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백천 무상심심미묘법, 이 깊고 아주 깊고 최상의 미묘한 법은 백천만검에도 난조우다. 그랬는데 왜 백천만검 난조우냐?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서 많이 설명했지만, 중생들은 근본 무명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눈 자체가 장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중생들은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눈 밝은 부처님과 같은 분이 그 안과 수술을 해서 눈을 열어두시, 그렇게 외부적으로 하다시피 해서 그 마음의 눈을 새로 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한폐렴으로 우리가 내일 죽는다 하면, 오늘 죽는다 하면 한 평생이죠. 한 평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견, 잘못된 견해에 물들면 백천만생 이 윤회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고 점점 사견에 물들어서 영원히 정법을 만나거나 올바른 견해를 만날 기약이 없는 거예요. 백천만검 난조가 왜 백천만검 난조냐면, 이 법이라는 것이 무상심심미묘법, 아주 심오해서 정말 만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거예요. 흔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참나 이런 그것은 아주 쉽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은 듣는 순간에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견해에 한번 빠지게 되면 우한폐렴에 걸려서 한 생에 죽는 건 다행이지만, 이번 생에 그런 사견으로 죽게 되면 우리는 다음 생에도 그런 사견으로 인해서 끝없는
윤회의 고통, 잠시 즐거웠다가 또 지옥에 떨어졌다가 영원히 윤회에서 나올 기약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놓아버리고 이를테면은 나는 몰라. 다만 모를 뿐. 그 상태에서 탁 들어가서 그 진화 자리에 들어간다. 이를테면. 이런 것은 불교하고는 10만 8천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나 아트만이다. 아트만이다. 참나다. 이런 것을 완전히 부정했어요. 아트만이다. 참나다. 이런 걸 완전히 부정했는데 어떤 주사님은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달라이라마가 주인공을 설했다는 거야. 참나를 설했다는 거야. 빨간 안경 낀 사람은 빨간 것으로 세상을 보고 파란 안경 낀 사람은 파란 모든 세상을 파란 거야. 저 히말라야의 하얀 눈도 파란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여요. 그러면 히말라야 눈이 원래 파랗습니까? 원래 빨갛습니까? 히말라야 눈은 하얗죠. 그러나 억거 무명의 시들은 참나론에 빠진 중생들,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견해를 직접 말해줘도 그 참나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문득 놓아진 그 자리, 몰록 알아차리는 그 자리가 참나라. 모든 걸 다 놓아버린 그 자리가 참나라. 그럼 무슨 백천만급 난조야. 그냥 이야기 들으면 아는 걸. 아, 그런 사람을 만나기 힘들다.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죠. 그러나 쌍키야 학파, 이것은 쌍키야 학파 이론이에요. 참나 이론은 쌍키야 학파 또는 수론 학파라고 부르는데 수론 학파 이론입니다. 네. 그것으로서는 육사 외도들의 견해와처럼 영원히 윤회에서 못 벗어나요. 또 이분이 말하기를, 나 이분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원래 불교는 일반인이나 외도들이 망하는 게 아니고 스님들이 불교를 망친다고 했어요. 어떻게 스님들이 불교를 망치냐면 스님들이 사견을 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스님들이 이 진화론을 참나론을 말해서 불교를 망치는 것이지 외부인들은 아무리 말해도 결국은 크게 망치진 않아요. 문제는 우리 스님들, 불교를 머리 깎은 스님들이 정말 이 참나론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거고, 사실은 저도 이 거사님이 보니까 저보다 나이도 뭐 16, 15인가 어리시더라고요. 15, 16. 그런데 이 거사님이 한 30살이 깨쳤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10몇 년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도 30대 초반에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거기하고. 30대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은 나도 어떻게 라마나 마하리시나 오쇼 라진이시나 또는 주변에 많이 깨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똑같을 수가 있느냐. 근데 티벳에 와서 제가 전생에 인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티벳에 와서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견해는 정말 외도에서 깨치는 그 정도밖에 안 됐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거의 8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적인 관념, 참나라든가 완벽히 전후제가 멸해버린 자리, 뭐 완벽한 그 자리, 일체와 하나가 된 자리, 한마음 자리, 뭐 그 자리, 그것을 하나하나 가지고 있던 내가 20몇 년 동안 쌓아왔던 그 상식을 하나하나 다 정화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정말 7, 8년을 캄캄한 암흑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한 7, 8년 지나니까 이제 그 7, 8년 동안 목욕을 하니까 비로소 세상이 아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티벳에 안 왔으면, 티벳에서 이런 티벳 말로 오리지널로 중론을 못 배웠으면 어땠을까? 제가 한 생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설겠지만 진정한 부처님의 견해를 몰랐을 거예요. 백천만급 난조를 하는 것은 정말 조금의 과장도 없다는 거죠. 우리 중생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턱 놓아버리면 그놈이 제자리다. 그러면 결국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을 믿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불교에서는 자기 생각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성하고 성자가 되지 않는 이상
자기 생각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생각 자체가 이미 근본 무명에 파란 안경을 쓰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범부가 자기 바로 그 자리를 본다. 턱 놓아버린 그 자리를 본다는 거예요. 진화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이라마도 결국은 족첸이라고 그러죠. 밀교의 족첸 수행에서는 정광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모든 게 정광명의 나툼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정광명의 나툼이다. 그래가지고 달라이라마도 주인공을 세렸다는 거예요. 모든 게 정광명의 나툼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몰라서 그래요. 전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조금 적어놓은 거 있거든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달라이라마는 평상시에는 중론을 설하다가 밀교를 설하고 족첸을 설할 때는 딴 소리를 하신다 이게. 이것은 전혀 교리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중론에서 말하는 공성 있잖아요. 성품. 그것을 밀교에서 이름하여 정광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품을 깨달은 사람은 더군다나 성품을 깨달은 고수들은 항상 그 공성을 여의지 않고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제박으로 하는 거지만 비량으로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달라이라마도 결국은 그렇게 말했다. 자가 당착에 빠졌다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정광명이다. 알아차림이다 이런 것은 또 달라이라마께서 아주 완벽한 알아차림이다니까. 범부들의 알아차림이 아니죠. 공성을 알아차림. 공성을 알아차림이에요. 공성을 알아차림은 참나를 알아차림하고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 그리고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에고는 달빛이 태양의 일부이듯이 에고도 진화의 일부다. 불교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에고라는 것은 원래 없다는 거예요. 아트만, 참나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 그런 집착으로 대상으로서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계에 보면 단지불회의 시집견성이다. 단지불회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불회가 인식한다, 잡는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만 알지 못하면 그것이 견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주 무식하기 짝이 없는 소리예요. 그 뜻은 원래 뜻은 뭐냐면 모르는 것이 다만 모른다 하고 완전히 턱 놓고 안다 모른다든 모든 걸 다 넣는 게 그거 놓고 다만 모른다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모른다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고 뭐라 해야 돼요? 그 자리는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반야심경에 일체 보살은 어둠이 없음으로써 반야 바라미를 수행한다 하잖아요. 어둠이 없다는 것은 그 나라는 것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불회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단어가 맞다면, 그 단어가 틀리다면 그 단어는 버려야 되죠. 그래서 오리지널 부처님께서 살아계신 3000년 전의 법문이 그대로 살아있는 인도의 오리지널 견성의 개념에서 볼 때는 중국의 단어는 가끔 뜻문자라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산스크리트와 티베트는 오리지널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리고 반야신경에는 반드시 그거 올바르게 나와 있어요. 단지 불회라는 것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없느냐? 없진 않죠. 인과도 있고 전생도 있고 내생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병도 있고 우한폐렴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주체는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과가 없냐? 없진 않아요. 인과라는 것은 행위와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대로 다 받아요. 그러나 그 주체는 없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과가 확실하고 주체가 없고 이름으로서만 존재하는 그 공성이 한 점에서 완벽히 만나는 게 견성의 시작이다 그랬죠. 진화론에는요 인과도 없어요. 심지어는 살생하고 방화하고 해도 그것도 진화의 일부의 나툼이야. 그건 무명의 나툼이라다 그랬잖아요. 진화론은 파면 팔수록 모순 덩어리고 진화론이야말로 참나론이야말로 자체 모순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스님들부터 이걸 정말 반성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우한폐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자꾸 이야기 옆으로 갔는데,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죽느냐가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마음을 맑게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명상을 하다 자면 아침에 더 맑게 깨어나잖아요. 저녁에 술 먹고 담배 피고 고기 먹고 야식 잔뜩 먹고 아침에 자면은 아침에 피곤하죠. 눈도 뜨기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는 한순간에 올바른 삼귀 또는 올바른 공성과 버리심을 깊이 관화할 때 우리는 다음 생, 다음 찰나에 그 생각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생은 찰나 생멸이다. 찰나 생멸이란 뭐냐면 이미 우리는 한 찰나 찰나에서 죽고 한 찰나 새로 태어납니다. 오늘 죽고 내일 태어나고 금생에 죽고 내년에 태어나듯이 짧게 말하면 한 찰나 우리는 죽어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찰나를 완벽하게 의상구조사 법성계에 나오죠. 일념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즉이죠. 한 생각 한 찰나가 무량원겁을 지배하고 무량원겁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공성의 입장에서는 무량겁과 한 찰나가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것을 모르고 참나로운 자들, 저도 참나로운 비슷한 상태에서 한 20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고 자기 최면, 자기 기만, 내는 자기 무명에 살려서 자기가 깨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지를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티벳 마을이라는 히말라야의 4,000m 더 높은 봉우리로 가려져 있는 4,000m 봉우리보다 더 높은 게 견해의 벽이에요. 근데 이 티벳 불교를 배우려면 사실은 언어의 벽이라는 4,000m, 그걸 5,000m를 산을 넘어야 돼요. 넘고 나서 실제로 배워보니까 내가 이런 올바른 견해를 용수보살의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이런 완벽한 견해를 내가 못 배웠으면 백천만금 난주고 뜻도 제대로 몰랐을 것이고 정말 진짜 선지식이 뭔지도 몰랐을 것이고 선지식이 내는 본래 부처다. 우리는 본래 참나의 속에 살고 있다. 비슷한 줄 알았어요. 천만에 만만에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견에서 벗어나야 돼. 그건 사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한폐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죽더라도 죽더라도 우리는 오늘 죽거나 10년 후에 죽거나 100년 후에 죽거나 죽는 건 거시적인 입장에서 볼 때 똑같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을 살더라도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스승과 올바른 가르침에 의지해서 사는 게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올바른 견해냐? 한 찰나가 무량원급으로 갈 수 있듯이 이 한 찰나의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바른 견해를 가르치는 스승에 귀의하고 그 깨달음에 귀의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생에 수많은 죄와 수많은 스승들에게 엿을 먹이고 해가지고 올바른 스승이 뭔지 기준도 몰라. 그리고 외도들의 쌍키아라든가 쌍키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 그것들도 모든 것을 진화의 입장에서 넣고 모든 것을 남과 나와 둘이 아니게 베풀고 하니까 굉장히 좋죠. 그러나 그것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뿌리의 씨앗은 되지 않는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깨달음은 죄송하지만 저도 20년 겪어봤지만 아니다. 절대로 never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는 불자님들이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티벳의 계시들 박사들 물어보세요. 들려주면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틀리냐고. 틀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배웠는데.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다시 박사 스님한테 내가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찍으려고 하는데 내 말이 맞느냐 물어보니까 뭐 당연히 맞는 거 아니냐.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 추가하자면 정광명. 우리는 정광명에서 그 미세한 알아차림 또는 아주 미세한 것을 한다고 하는데 정광명이라는 것은요. 현교의 공성의 다름 아니에요. 공성이 밀교로 표현하면 정광명이지 정광명이라는 광명이 있다고 생각되면 완전 착각이죠. 사자성어로 완전 착각. 미세한 아주 미세한 그 마음의 깨침이라
그 미세한 근본 마음, 그게 진화냐? 진화 아니라니까요. 공성을 깨달은 그 공성을 밀교에서는 정광명이라고 해요. 그것을 에너지 형태로 표현한 거죠. 공성이 현현하듯이, 공성이 현현하면 속죄라고 그랬죠. 정광명이 현현할 때는 투명하게 빛처럼 현현하지만 빛은 아니에요. 공성이 식이, 육식, 의식이 아니듯이 정광명도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나 식을 통해서 현현하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려면 기초부터 상변과 단변이 뭐고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무엇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사대학파 견해, 설일체부 남방에서 가르치는 설일체부 견해, 그 다음에 유시각부도 견해, 그 다음에 자립논중, 그 다음에 자립논증, 그 다음에 귀리우파 이런 식으로 완벽히 하나하나 배워나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장이 소멸돼요. 업장이 소멸되고 생각이 가라앉고 업이 가라앉고. 그래서 쫑카파 존자님께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문수보살께서 문수보살 떠나서 먼저 아티타 존자님에게, 아티타 존자님이 티베트에 딱 오시니까 그분이 도인이란 걸 확신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는 것도 많은 사람도 많은 수많은 학자들이, 대학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왜 도인이 안 나왔습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아티타 존자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들은 스승을 부처로 보지 못하지 않느냐? 스승을 부처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깨닫을 수 있겠냐? 이 거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스승을 하느님처럼 보는 게 그게 얼마나 웃기냐 이거죠. 자기를 윤회에서 건져주는 스승을, 그게 진짜 하느님이죠.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살려준 사람도 그 한생의 은인인데 자기를 영겁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준 사람, 그게 진짜라면 그 사람이 하느님? 하느님보다 더하지. 하느님은 난 모르겠고 그게 부처고 그게 선지식이라. 우리는 선지식의 개념도 몰라.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나는 견해가 뭔지도 몰라. 기껏해야 인간의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 서양의 로직, 내 마음에 하나님 끼고 있네. 내 마음에는 근본 문명에 휩싸여 있어서 내가 내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마음을 찾으면 영원히 마음을 볼 수가 없어. 마음 자체의 무자성을 관하는 이 방법은 오직 인명학을 이라든가 중론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천천히 순서대로 벗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쫑카파 존자에게 문수보살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견성을 하면, 비량으로라도 견성을 하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업이 많이 녹아야 되고 참여를 많이 해야 되고 복을 엄청나게 지어야 된다. 둘째, 그것을 완벽히 강의할 수 있는 경전이 있어야 돼. 흉첸이라고 해요. 용수보살이라든가 월칭보살이라든가 쫑카파 존자라든가 성천보살이라든가 마명보살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완벽한 견해를, 그런 논이 있어야 되고 그 논을 완벽히 강의할 수 있는 스승이 있어야 돼. 그 스승의 가르침을 자기 목숨처럼 받들어야 되고 그 스승과 그 경전을 만나야 되고, 셋째는 그 스승을 부처와 100% 똑같이 볼 수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걸 배워도 당신은 절대로 견성을 못한다고.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턱 놓아버린 자리, 몰로 끊어진 자리, 일체가 끊어진 자리, 암과 모름을 모두 초월한 자리, 그게 그렇게 쉬우면 뭐하러 백천만금 나앉아. 그럼 불교가 일부러 어렵게 만드냐? 천만의 말씀. 인간의 무명이 그렇게 깊기 때문에 깨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치시고 나 그냥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왜? 분명히 내가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 거다, 이 지구상에. 근데 열반에 들겠다. 그러니까 재석천왕과 사천왕들이 딱 오셔가지고 원래 예정돼 있었죠. 법을 설해주십시오. 이 세상에는 밖으로 나와 있는 연구가 또 중간에 잠겨 있는 연구도 있지만 부처님이 강의하시면 반드시 알아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해가지고 신통적으로 보시고 그때부터 법문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성의 견해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식이 있으면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올바른 선지식을 만나고 그 올바른 선지식에 100% 귀의한다면
50%는 금성에 못 깨쳐도 이 사람은 견성의 길에 완벽히 들어선 사람이에요. 우리는 올바른 선지식의 개념도 몰라. 정법 난득. 어느 것이 진정한 정법인지도 몰라. 불교가 쇠퇴하고 오염되고 견해가 소염되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보리심이고 육바람이라 천만의 말씀이네. 티베트에 와서 정말로 통역을 통해서라도 완벽하게 문답이라도 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 다 그만. 그리고 이 불교가 외도들이 불교를 인용해서 갖다 써. 이가 정말 오탁악세. 그런데도 아무도 그 사람을 반박을 못해. 저도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횟수로 지금 14년째예요. 미약한 저지만 잘 모르지만 정말 한국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죠. 감노수. 어떤 감노수를 먹으면 죽지 않느냐? 백천만억 겁을 산다고 감노수가 아니에요. 이 삶 자체가 의존해서 존재하고 나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 의존해서 존재하니까 나라는 것은 완벽히 없지만 그 안에서 인과가 확실한 이런 기본적인 견성을 완벽히 요해하는. 그래서 나라는 것이 집착으로 인해서 생사가 벌어지고 나라는 집착이 사라짐으로써 생사에 대한 집착이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완벽히 이해하려면 집중적으로 꾸준히 배워야 됩니다. 그냥 나, 참나 그 자리에서 맡기고 이것은 하나의 방편이나 임시적인 중간적인 방편은 될지언정 근본적인 방편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달라이라마께서 보드가에서 이렇게 점을 딱 쳐보시더니 이번 대중에게는 내가 부처님께서 저는 내려오고 용수보살에 내려온 화두를 주겠다. 그 화두가 뭐냐? 오온이 나는 아니다. 오온이 나는 아닌데 오온을 떠나서는 나는 없다. 나아가 식이 나는 아닌데 내가 식을 쓰니까 근당에서 내가 식은 아닌데 식을 떠나서는 내가 없다. 식은 내가 아니야. 그럼 어느 것이 나느냐? 이 화두를 그때 10만 대중 20만 대중에게 화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화두는 진짜 화두는 바로 이거예요. 오온이 나는 아니야. 오온을 떠나선 나는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은 참나주의자들은 참나다. 말도 안 돼. 참나는 어디 있어? 오온 안에 있어요? 참나라는 건 내가 의식, 깨있는 의식이라잖아요. 의식의 참나라면 성품은 참나가 아니에요. 성품을 보는 나는 또 누구야? 그래서 이런 성품을 봐야 돼.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런 것을 중론에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혼의 오온, 색수상 행식에 의존해서만 내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주체가 없다는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다가 죽더라도 찰나라도 완벽한 삼기가 필요한 거예요. 삼기도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참나에서는요 사실 계율도 없는 거예요. 계율을 100% 계율을 지켜야 되는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 일체가 참나에 나타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불법이 백천만금 난조라는 것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완벽한 귀의를 해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 윤회에 물들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인간몸 하나 받아가지고 그놈을 자기 쾌락과 자기 이익과 자기 식구와 자기 자식 먹여 살리는데 그 여의주보다 백천만 개 귀한 이 몸을 쓰지 말고 단 한순간이라도 정말 윤회에서 벗어나서 자기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는 올바른 견해를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을 만나고 그 견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완벽한 그런 삼기를 해서 설산 동자가 사국의 하나를 듣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대. 진화이론 듣는데 그렇게 간단한 걸 듣게 뭐하라고 목숨을 바쳐요?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 찰나라도 완벽한 삼기 그리고 완벽한 선지식이 뭔지를 알고 완벽한 선지식이 기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업장소멸 많이 해야 되고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다 던져야 돼. 우리는 수억만 생이 윤회에서 헤매고
육도 윤회에서 그토록 많이 헤매왔어.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처럼 우한폐렴이 창궐하고 죽음의 공포가 올 때 우리는 진실로 삶의 무상함과 진리의 소중함 뼈저리게 알고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공부한다. 그런 불자로서의 각오가 오히려 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것이 정법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복이 있어야 돼. 사람들은 다 복이 없어. 먹고 살고 나는 병이 안 걸려야 돼.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그러나 진정한 삶은 뭐냐? 윤회에서 잘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복음, 그 견해의 잘못된 아집으로 인해서 이 윤회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에 완벽한 삼기를 하고 죽게 되면 그 삼기의 공덕에 의해서 금생의 몸은 버리더라도 다음 생에는 확 모든 업장에 소멸된 거룩한 또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또 태어나요. 그러나 진화라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참나라는. 그래서 이제 뭐 대충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헬조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우한폐렴이 나기 전에 헬조선 했잖아요. 근데 우한폐렴이 나기 전에 헬조선에서 다시 가고 싶죠. 이미 때는 틀렸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아서 숨쉬는 이 순간이야말로 극락이다. 진정한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극락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심한 더 나쁜 어떤 예언에 의하면 앞으로 지구 인간의 99%가 죽는다는 예언도 있어요. 99%가 아니고 1000%가 죽어도 우리는 또 태어나요. 업에 의해서 또 태어납니다. 이 지구에서 우리가 태어났듯이 우리는 업에 의해서 또 태어납니다. 달라이라마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지구가 한순간에 어느 날 괴멸이 된다면 나는 다른 세상에서 보살도를 행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불법을 믿는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불자가 아닌 사람들이 육바라밀을 가르치고 보살행을 가르치고 견성을 가르치고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기가 막힌. 그리고 뭐 티베트 불교는 스승을 하늘처럼 모신다고 해서 웃긴다고 하는데 스승이 뭐 달라고 하는 거 봤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없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처럼 약간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조금씩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참나 이런 것은 영원한 참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 생각이지. 그런 참나를 세상에서 완벽히 참나를 자각하고 수행하면 그게 아라니 된다. 참나로서는 영원히 못 깨닫는다고 부처님께서 아트만이라는 그런 참나는 없다고 봐주셨는데 달라라면 무슨 참나니 주인공이니 그런 헛소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파란 안개 끼면 파란 것이 보이고 모든 것은 자기 업에 따라 보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우리 불자들은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일체가 정광명과 함께한다 해서 정광명이 그 진하다 웃기고 있네요. 정광명은 공성, 티베트 말로 똥리 공성의 밀교적인 이름에 불과해요. 공성은 뭐냐? 식이 아니고 성품이에요. 성품은 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나의 주인공은 내 마음이야. 그러나 내 주인공은 성품은 공하다. 공은 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식학에서는 그것을 제8식에다가 집어넣고 여러 가지 하는데 최고는 중론을 배워야 돼. 달라이라마가 중론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주인공을 말한다. 그거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티벳에는요 논이 수만 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완벽한 법맥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 배워보면 정말 너무 대단해요. 부처님 법이 이렇게 대단한 건 놀라요. 참나 이론은 사실 하루만 배우면 끝나. 2번 배울 것도 없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들의 에고도 참나의 일부다. 부처님은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런 에고는 원래 없는 거라 그랬지. 무슨 에고가 참나의 일부야. 그래서 이 정도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강의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저도 한국에서 20년
19년 했죠. 여기 와서 14년째 밤낮으로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세세생생할 겁니다. 그래서 제 이런 강의가 정말 한국의 불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우한 폐렴이 앞으로 10배, 100배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생사는 꿈과 같다는 거 아시고, 생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신심 있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